자,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시각에서 보면 어떠한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뭐 미래에 나타날 7년 대환란이라든지 또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의 몇 년간의 그런 기간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모른 채로 다른 부분들을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다른 부분을 충분하게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도 그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 가운데 이 교회의 모양을 다양한 비유들로 보여줍니다. 이 12장 1절, 2절에서는 교회가 뭘로 상징돼서 나오죠?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 교회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1절에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는 표현되는 거죠. 근데 왜 거기는 측량하라고 했죠? 바로 이렇게 교회는 내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늘 존재하고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약해지는 것 같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렇지만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선 이 성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깥의 성전의 모양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습니다. 이 42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말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2달은 사실 이 달수로 보면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말세를, 사실 지금 이 말세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금 2000년도 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부터 2000년이 좀 안 됐겠네요. 뭐 예수님이 이제 뭐 30년 정도에 이제 달리셨으면 거의 지금, 하지만 2000년의 이 기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얼마나 더 긴 기간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뭐 옛날보다는 훨씬 가까웠죠. 지금 2000년만큼 지나갔으니까 훨씬 이제 가까우긴 했지만 이렇게 긴 기간인데 성경은 이걸 42달이라고 짧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도요, 그게 사실 짧은 기간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2이라는 기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냐면 그런 짓밟힘의 과정을 통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제 2절까지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성전이라고 표현해서 구약의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왔지만 또 3절에서는 이 모형이 또다시 바뀝니다. 그 목적에 따라 계속 변모하는 거죠. 여기서는 교회를 뭐라고 다시 비유하기 시작했냐면 두 증인이라고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그런 증인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베옷을 입었냐면 결국 정말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이 심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동안 예언해요? 1260일. 사실 이 1260일은 또 42달과 똑같은 기간이고요. 이게 또 3년 반과 같은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또 1260일이라고 했어요? 사실 숫자로 볼 때 1260일은 사실 긴 날입니다. 긴 날. 그래서 군대 가서 자기 제대 날짜는 항상 어떻게 세죠? 날짜로 세요. 며칠 남았다. 뭐 650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군대 가면 세고요. 그리고 자기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날짜로 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날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제 길게 세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42달인데 이 땅에서 증언하는 시간을 표현할 때는 또 1260일이라는 긴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주고 계심을 이 1260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의 비유를 그대로 갖고 와서
결국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결과임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증언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이런 무서운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근데 불이 나와서 죽인대요. 이게 바로 구약의 엘리야 사건을 또 이게 모형으로 집어넣어 갖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권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 현실은 사실은 이렇게 불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을 뿜는, 그럼 이제 목사들이 다 이제 그 서커스 하듯이 이렇게 입에다 휘발유 뿜고 해야 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사실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 불은 결국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요 계속 그까짓 거 뭐가 있어, 어디 천국에 있어, 예수님이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또 이들이요 비를 오지 못하게 한대요. 뭐죠? 비는 구약에서 늘 하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은요, 그 생명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결국 겪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런 교회의 역할들이 맞춰지게 됐을 때 7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요. 왜 이때까지 무적행이 있었냐? 이 무적행이 바로 또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올라온다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무적행을 뭐 지구 속에 있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석유 시추하다가 거기서 막 지옥의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7절 한 절, 이제 지난번에 할 때 7절 한 절만 가지고 이 얘기들을 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원수가 이제 계속 지금과 우리가 활동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 마귀가 마치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뭐 이상한 게 옆에 뜨네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할 때 정말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마귀가 왕인 것처럼 활동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권자를 뺏기고 땅에 내어 쫓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또 12장에서 또 다시 반복돼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얘기를 이런 표현으로 반복하고 저런 표현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백성한테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준다? 지금 네가 이렇게 박해당하고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교회를 죽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왜죠?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제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이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던 경우가 많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어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을 이제 고지론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고지론이 한국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80년대, 90년대까지입니다. 이 고지론이 사실 도태되게 된 사실 그 배경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제 8, 90년대까지 돼서. 그래서 막 한국에 정말 세계 5대 교회가 다 이제 생기고요. 크기로만. 그리고 교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고요. 막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짓고 힘이 세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뭘 발견했냐면, 교회가 이렇게 사람은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실력자들이 별로 많이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할 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국은 특히 이렇게 이제 그 뇌물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때 발견한 게, 이제 외국에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에 가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외국에 이렇게 유학까지 와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 얘들을 잘 자극해갖고 얘네들이 나중에 박사가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면 얘네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 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놓으면 얘네들이 나중에 와서 한국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가서 다 어느 자리에나 막 국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러면 이 나라가 변하겠구나. 그리고 교회도 위상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사실 이 고지론이 이 코스타 집회를 통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여기 이렇게 유학까지 오게 하시고 똑똑하게 하신 게 이렇게 너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다라고 막 이제 했더니요. 불처럼 막 그 사상이 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역수입됐습니다. 외국에서 시작된 코스타 집회로 통한 이 고지론이요. 이제 한국에서도 청년들과 뭐 사람들에게 아주 불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력으로 여기 이제 숙대 앞에 있던 어떤 모 교회가 이제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로 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거기서 사람들이 듣던 얘기가 뭐죠? 너네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너네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박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꾸면 하나님이 또 그런 자리에 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축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치던 목사가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안 모였어요. 왜죠? 일단 생긴 게 별로 호감이 안 가게 생겼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어른들은 아니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별로 안 통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자극을 별로 안 받고 유혹을 안 받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뭐 네가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속아서 거기에 이제 몇만 명이 모였죠. 여러분,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 몰락하고 추락한 거예요. 왜죠? 그게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결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그 열매는요, 사실 그 열매로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통해요? 우상의 힘을 통해 나를 높여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서 그것으로 내가 영향력을 미치면 그게 마치 세상 가운데 그런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 가운데 공의를 가져오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영향력이라고. 그 중심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시체를 밟고 일어나서 예수님 위에 우뚝 선 기독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닮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죽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와서 자기가 가진 그 유명세로 그것으로 교회에서도 행세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배운다는 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십자가 앞에서 자꾸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구가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끊임없는 그 욕구와의 전쟁이에요. 사실 근데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보다요,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또 내가 힘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그렇게 그를 이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삶을 주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힘이 없을 때 그거에 대한 열등감, 내가 언젠가는 높아지리라, 언젠간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생각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왜곡시킵니다. 교회가 여태까지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갖고 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자꾸 아뢰서 그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결과로 나오기를 바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초신자 때는 가끔 통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낙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능한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부리지 않아서인가? 근데 꼭 그때쯤이면 유혹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붙은 사람이냐면 목사 혹은 신앙의 선배라고 붙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집사님 그렇다고. 이럴 때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보는데 금식하고 나와도 결과는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져 버리면요, 거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 인간 나라를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하나 가지면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애들도 그렇고요, 어른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가진 게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가진 걸 극대화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서로마다 이제 나름대로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내 발가락 나보다 크다라는 거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렇잖아. 왜? 인간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성의 가장 뿌리에 있거든요. 뭔가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 뭔가 정말 멋진 걸 갖지 못하면요, 사랑받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가진 사람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지 못하니까 그걸 보면 자꾸 부러워요. 부러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러우면 지는 거죠, 뭐.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어떤 영적 싸움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치로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눈이 얼마나 앞팀을 했는지 뒷팀을 했는지 보시지 않고요, 얼마나 얼굴이 작은지 턱이 조그만지 이빨은 가지런한지 뭐 콧구멍은 아래로 이렇게 굽혀졌는지 귀는 정상적으로 붙었는지 하나님 보시면서 뭐 눈 작네 크네 뭐 이마 넓네 뭐 작네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텔레비전에 어떤 모형으로 자꾸 나오는 거를 보면요, 거기에서 그게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니까요,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돈을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어느 학교 나왔냐?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저는 아무개 초등학교를 나왔고 아무개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잘못 왔구나. 여러분, 천국엔요, 그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문 앞에서 뭐 어느 학교 나왔는지 제가 통장에 14억 5천만 원을 지금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통장에 얼마였는지 지금 이렇게 와서 보여주고 싶어도요, 사실 보여줄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죠. 보여주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럼 저한테 와서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뚝 잘라서 반은 헌금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지만 사실 지금 그 예비비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예비비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뭐 공간이 나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정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많은데 쓰는 것도 많은지. 교회도 똑같아요. 그냥 숨만 쉬면 돈이 나가. 교회도. 그러니까 계속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수단을 찾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존재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세상과 지금 내가 가진 힘으로 계속 똑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면요, 그 사람을 먼저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죽인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되게 나쁘게만 생각합니다. 이 자기 부인하면 막 이렇게 정말 낮아져야 되고 막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막 옷은 막 늘 거지같이 입어야 되고 막 자동차는 그냥 뒤에서 밀어야지만 가는 차 타야 되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는 이제 경차 이상을 타면 안 되고.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마티즈 이상은 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들 보니까
아니 그냥 막 그냥 큰 차 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저기 이제 신학교 채플에 오셨어요. 채플 시간이 원래 짧거든요. 한 20분밖에 안 돼요. 채플 시간은. 근데 오셔서 자기 목회의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전수하시겠대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해주고 가셨냐면 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설교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현존하는 가장 큰 차를 타야 된대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왜냐하면 만약에 목사가 제일 큰 차를 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작은 차를 탔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성도가 왔는데 목사보다 큰 차를 타고 오면 그 교회에 부담이 돼서 다닐 수 있겠냐고. 목사님이 제일 큰 차를 타면 어떤 차를 탄 사람도 교회 와서 아, 목사님은 나보다 큰 차를 타시니까 내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졸업하자마자 뭐를 노력해야 되냐면 신약생들이 제일 큰 차를 사는 거를 노력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때 뭘 타셨는 줄 아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 에쿠스 리무진을 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채플실 안에 정말 큰 차가 와서 떡하니 있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나가면서 아, 이런 걸 타야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나는 그래서 절대 마티즈 이상은 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때는 그게 전문 줄 알았어요. 왜? 나의 그 좁은 개념 안에선 작은 차를 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구나.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티즈 샀더니 유모차가 안 들어가요. 아, 그래서 제가 제 첫 차를 마티즈를 산 거예요, 사실. 그때 교회에서 그것도 사주신 건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근데 제가 마티즈 산다니까 그 사무실장님이 저한테 마티즈 왜 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아무도 마티즈 안 샀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돈을 주는데 왜 마티즈를 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전 마티즈 꼭 사겠다고. 그랬더니 사무실장님이 되게 막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갖고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마티즈 꼭 사겠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 남들은 큰 차 사는데 저는 마티즈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아기가 나니까 유모차가 안 들어와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가서는 큰 차 샀습니다. 뭐 중고차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뭐 옷을 가난하게 입고 차를 조그만 거 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나요? 그게 자기 부인을 한 건가요? 자기 부인의 본질은요, 세상에서 자기를 힘으로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의 중심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말씀 죽은 자 같지만 나 같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에 가는 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자기 부인은 굉장히 행복한 과정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 근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금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자녀에 대한 그런 세상적 기대를 포기를 못해서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 대해 완전히 포기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녀가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녀가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도 해야 될 것 같고 멋진 결과를 남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요, 어떻게 돼요? 자녀를 자녀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나를 증명을 대상으로 자꾸 자녀를 투영해서 보니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건화하는 거죠. 나의 도구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과 그런 능력에 따라 지금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따라 돈에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뭐 노력한다고 확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잘 찾은 거죠, 여기. 어차피 돈을 못 버는데 이러고 제가 만약에 세상에 살면 저는 돈을 이렇게 굴리고 하는데 전혀 관심과 능력이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하나 하고 세상에 만약에 가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차라리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냥 이런 교회에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게 저한테는 딱 맞아요. 별로 걱정 안 하고. 여러분, 사람 따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를 저기 삼성 이재용이랑 비교를 해요? 여러분, 비교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비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기 부인은요, 그렇게 자기 욕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그런 세상의 가치보다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세상이 죽인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요, 마귀를 통해 우리를 죽이세요. 왜냐하면 마귀를 통해 어떻게 죽이시냐면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건요, 사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 관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요, 그 직장이 정말로 나의 적성과 맞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냐보다 얼마나 연봉을 많이 주냐, 나의 능력을 얼마나 증명해서 거기서 높아질 수 있냐가 직장을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경쟁을 막 하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그 경쟁하는 사람끼리 몰려서 그 경쟁 가운데 뛰어들게 되면요, 거기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왜? 적자 생존이거든요. 1000명 가운데 요새는 임원에 올라가는 이런 대기업의 사람이 7명밖에 안 된대요. 1000명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30살에 잘리고 32살에 잘리고 35살에 잘리고 매년 몇십 명씩 잘린 거예요. 도태되면서.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어때요? 삼성도 사실 우리 그 휴대폰 만드는 그 사장은 작년 연봉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면 나머지는 다들 다 거기에 언젠간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거기 있으면요,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요, 남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그 소수의 정말 그것을 취해서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직장이 놀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높은 사람은요, 여러분을요, 키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할 그런 후배로 보는 게 아니라 저놈의 자식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가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장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용해갖고 자기 높아질 생각만 지금 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탁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여러분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해야 그 이익을 자기가 뺏어와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기여를 했는데 하고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동료들은 안 그러세요? 서로 돕고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한 놈이라도 이렇게 밀어갖고 물에 빠뜨려야 내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백성은 뭔가 나를 뒤에서 잡아 끌어 보이진 않는데, 아니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직장에서도 그냥 남은 깨닫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번뜩 깨달아갖고,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깨달았어? 제가 어젯밤에 묵상할 때 이렇게 그냥 속삭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네가 이 회사의 사장을 맡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리라고 다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니 김대리 이게 뭐야, 이런 얘기만 맨날 들어. 아니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자기 부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지금 아주 숨 돌릴 새도 없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이루면서, 그러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꼭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죠? 여러분이 높아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은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세상 사람은 도대체 옆에 사람을 위해 안 죽거든요.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죽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부장님이 여러분 살리고자 여러분 대신 제가 제 부하를 위해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이런 부장님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여러분 다 이용해 먹지 않아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들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계속 죽도록. 아니 실제로는 안 죽지만요, 삶은 매일 죽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나는 전 세계에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찬양 오늘도 부르셨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삶을 통해 내가 있구나, 또 있구나, 이 있구나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렇게 우리 삶이 바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결국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이 땅에서 개입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는요, 교회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의해서는 지금 마귀가 너무 권세가 크거든요.
돈 가진 자가 그래서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을 펴보세요. 누구 얘기만 나오죠? 이렇게 마귀의 지금 도움을 받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자들만 신문에 나와요. 매스컴을 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자꾸 우리도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순간에 거기에서 교회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세요. 옛날엔 그래서 나도 모두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인생이 어쩔 수 없어요. 여기도 보시면 사실 옛날에 한 미모 하셨을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지금 여전히 한 미모 물론 하십니다. 그 나이 또래에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요, 나이가 들면요, 그거는 정말 수술로도 막을 수 없고 보톡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만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인간이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뛰어나신 분 계시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셨고 똑똑하고. 결국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자꾸 이게요, 뭐 삶에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고난케 하고 막 맨날 쫓아다니면서 막 무슨 일만 하려고 막 넘어뜨리고 막 그래갖고 그냥 왜 그러셔 자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사실. 근데 그 한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던, 거기서부터 이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을 높이려는 자리로부터 내려오도록. 그래서 이제 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죽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근데 이게 죽고 났더니 8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8절에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 큰 성길, 여길 뭐라고 불러요? 소돔이며 또 애굽이래요. 그런데 이게 소돔이며 애굽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소돔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땅이고 애굽은 저 이집트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큰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제 큰 성이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이 바벨론을요,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바로 이 바벨론이 시작된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셨어요. 구원이요, 이 세상의 커다란 큰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 그래서 거기서 영웅이 되고 위대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이 세상,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거기서 불러내세요. 왜? 종말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큰 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이 세상이 커 보여요. 그렇죠? 인간은 무조건 큰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도요,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보다 50층짜리 아파트에 살면 세 보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이 거대함으로 우리를 함몰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소속된 자로 세상이 자꾸 살게 만들려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성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근데 그 성을 또 뭐라고 불러요? 소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소돔은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무리예요. 그런데 이 소돔이 심판을 받은 그 이제 제일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사실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자, 아이고, 적겠네요. 자, 13장 10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제 설교 때 들을 텐데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시나요? 더 크게 할까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도 소돔과 애굽이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라봤어요? 롯이 바라봤어요. 근데 롯이요, 애굽 땅에 가서요, 뭘 봤냐면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문명을 읽으면요, 이 애굽처럼 당시에 번화한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북쪽에서 바벨론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나라들은 아직 이제 도태하기 전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었지만요, 이렇게 문명을 이룬 땅은요, 바로 이 애굽이 지금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눈이 휘둥그레해진 거예요.
근데 그 관점, 세상의 관점, 무슨 관점이요? 큰 게 좋은 거다, 화려한 게 좋은 거다, 힘을 가진 게 좋은 거다라는 세상의 관점이 싹 씌워버리고 나니까요,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뭐로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요?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높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가 또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승진하신 분 있으면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덕담을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축복하셨군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네요. 아들이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그냥 이 집에 그냥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들이 삼수했는데 결국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셨네요. 이러면 이제 매맞죠.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기업에서 승진을 못하고 탈락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안 통하죠? 세상의 관점이 계속 우리의 영혼까지도 자꾸 왜곡시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높아지는 거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롯은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요? 소돔을 자기가 거할 영적 중심지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런 높아짐과 화려함을 기대하다가 사실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본 대표적인 게 미국에 와 있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요, 사실 미국으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보통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과정쯤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분, 근데 미국에요, 지금은요, 그게 이제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요, 이제 조기 유학 온 학생들이 이제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물론 그 중에도 유학의 기간을 통해 이제 굉장히 외롭고 힘들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학을 왔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무리요? 방황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부모는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비싼 돈을 보냈는데 그 외로움과 그 방황을 견디다 못해요. 타락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많이 방황해요. 너무 공허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그 인생의 중심부를 뻥 뚫린 채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약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더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높아짐의 관점에서만 삶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다가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정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이런 열망이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와서 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떠밀어서 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100% 실패합니다. 왜? 무조건 영어를 해야 높은 자리에 가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큰 나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우간다로 자기 자녀 보내진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큰 나라, 좋은 나라라는 데로 보내죠. 왜? 크고 높은 게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니까요. 그게 바로 아닙니다. 롯은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13절에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돌을 우리 안에서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요, 지금 만약에 직장에서 돈을 못 받고 있으면 사실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하고 가난하게 여기고 굉장히 하나님이 나도 저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또 자기가 일이 막 잘 돼요. 그런 경우도 있죠. 월급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또 승진도 하고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점 지점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돔에 갔던 롯의 말년이 어떻게 됐죠?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죠? 자기 딸들과 동침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자녀를 생산하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결국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소돔, 세상의 크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한 데서부터 그 모든 게 시작됐고요.
갔더니요, 거기서 롯은 인정받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세상의 영향력에 다 휩싸여 갔고요.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아이들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그런 자녀들. 왜? 세상은 그게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이 파괴된 바로 그곳이 소돔이었기 때문에요. 소돔에선 그런 게 아무것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죽이는 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소돔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본질이 가장 많이 드러난 게 결국 동성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소돔이 하면 동성애를 소돔이로 영어로 부릅니다. 뭐 요새 이제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만든 거예요. 원래 게이가 굉장히 즐거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영어를 보면 게이를 뭐 그런 표현으로 써요. 근데 이제 70년대부터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런 좋은 단어를 끌어와서 바꾸어 보려고 이제 게이라고 바꿔버렸죠. 자, 이게 이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8절에 자, 근데 또 거기가 어디예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아니, 소돔이라고 그랬다가 또 애굽이라고 그랬다가 또 거기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또 어디예요? 거기가 또 예루살렘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이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왜 예수님을 못 박았죠? 바로 인간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마저도 죽이는 이 무서운 세상의 영향력, 종교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럼 바로 그게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에요. 어쩌면 이 교회의 현실인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과 반대되는 건요, 종교적 영향력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요, 이 종교가 늘 복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세워진 것인데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종교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는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주보에 이 복음의 관점으로 삶을 돌아보는 이제 시리즈를 이제 매주 이제 좀 길게 쓰려고 그래요. 매주 이제 하나씩 하려니까 너무 칸이 짧아갖고 이제 앞으로 좀 쓸 건데, 사실 이 복음과 종교는 계속 충돌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이것도 교회에서 늘 이야기가 되거든요. 종교적 관점이요, 사람들 늘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던 얘기거든요. 목사님들이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랑 더 잘 맞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종교는 아주 잘 맞습니다. 복음은 잘 안 맞아요.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내놓고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는요, 그거를 부추겨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던 기독교가요, 60, 70년대에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짬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이상한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관점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몇 가지 율법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걸로 가져와서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져오려면 다 갖고 와야죠. 왜 몇 개만 갖고 와요? 아니, 10계명 가운데도 다른 계명은 안 갖고 오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한 계명만 갖고 왔죠? 갖고 오려면 다 갖고 와야죠. 이웃을 향해 질투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왜 안 갖고 오죠? 매주 그래갖고 질투한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십자가 한 번씩 못 알아서 그냥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주보에 실어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에서 뭘 했나요? 주일날 뭐 사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갖고요, 저도 어려서 여기서 자유케 되는데요, 한 35년 정도가 걸렸어요.
저 사 먹은 적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가 사탕 사 먹은 것 때문에 이번 주에 벌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사 먹든 안 사 먹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세요. 근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안식을 인간이요 스스로는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만을 예배라고 했는데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쉬고 싶어서 문제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이틀쯤 3일쯤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고대는 안 그랬어요. 고대는 하루 벌어야 하루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루를 쉰다는 건요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쉬지라고 그랬는데 못 쉬는 거예요. 두렵고 더 많이 얻고 싶어서. 그게 율법의 본질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공급해 줄게 라고 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산토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또 돼지 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소나 양 같은 건 먹으래요.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이제 뱀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텐데 뱀장어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사실은요 당시 사람들이 다 목축을 했기 때문에 다 양과 소를 길렀습니다. 근데 자기 양과 소가 있는데 들에서 그때 이제 돼지도 안 키웠어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옛날에는. 근데 들에 다니는 이제 산토끼를 잡으러 다녀요. 왜 산토끼를 잡으러 다닐까요?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없는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부가의 것을 구해서 그걸 먹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문화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외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주식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하셨다가 망한 분들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도요 어떤 원리가 가장 현대화된 거냐면요 자기 월급이 아니라 그 가외의 것에 대한 그런 투기를 통해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사실 만든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만 그 가외로 그걸 부풀려서 얻고 싶은 그 욕망과 일치하는 행위가 사실 예전에는요 자기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먹지 않고 밖으로 산토끼 잡으러 다니고 새 잡으러 다니고 물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표출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욕망을 하나님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죽이신 다음에 그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 날 무시하면 그를 죽이고 싶도록 밉고.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일이 그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것.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서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외에 진짜 중요한 것이 없구나 라는 자리까지 가셔야 사실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무시해도 뭐 돈 없다고 그래도 못생겼다고 해도 뭐 이만 넓다고 제 아내가 자꾸 저를 이만 넓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저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괜찮다고 보실 거예요. 사실 지금 매년 넓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제 30살 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마가 넓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꾸 우리가 그거 붙들고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식의 중심에 계신 분임을 이 땅에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땅을 살지 못하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종교적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내가 어떤 결과물을 이 교회에 남겼는지. 그래서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셨는데요. 이제 교회를 이제 몇 년 지나서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강단을 리모델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몇 년을 싸우시다가 오랜 후에나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강단을 어떤 분이 이제 기부를 하신 거예요. 이전에 장로님 가정이. 그러니까 그 강단이 이제 자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강단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세웠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거죠, 자기 거. 그걸 볼 때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를 드러내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자꾸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헌금 내시고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누가 알아줬으면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엔 하나님 내가 이만큼밖에 못 드리네요 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도요, 누가 우리 목사님이 왜 안 알아주시지, 내가 1시간 더 일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때문에 실망하세요. 저는 그런 거 챙겨다니면서 집사님 어떻게 1시간이나 일하셨어요.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가끔씩 하는 건요, 제가 오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 때는요, 이제 이런 오바를 잘 못해갖고요, 제 학생들이 저한테 여러 번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제 학생은 제가 이제 어떤 아이한테 제가 뭐 새 옷 입고 오면 그러세요. 예쁘네. 그 새 옷이냐? 저 그러고 말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그게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면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가끔씩 나왔으면요, 제가 오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면요, 자꾸 실망해요. 누군가 잘 알아줘야 돼요. 내가 뭘 하고 나면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남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이 자리로부터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교회에 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실망하실 때마다 내가 뭘 원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까를 자꾸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실망했다는 건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건요, 뭔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뭘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건 쏙 감추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 우리 뭐 목자님이? 아니 누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지금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 이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에서도요 사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돔, 애굽, 뭐 바벨론 다 이제 한 절만 같이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부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얼마나 컸는지 그 나라는 거의 1500년간이나 이 나라가 지속됩니다. 물론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고 막 이제 굉장히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요,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길게 존속한 것은요, 세계 역사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도요, 뭐 500년 뭐 겨우. 그러니까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기는 워낙 셌으니까 나중에 이제 지지부진해져도 그 명목을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 교회가 바로 또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고 소돔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